삶을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도무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같아요. 또 여러분, 삶을 살면 살수록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지죠. 더 많이 겪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겪었던 기이한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이길래 지금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기이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3번이나 나와 있죠. 무려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겠다라는 이런 기이한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기이한 일. 기이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예측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예기치 못한 특별한 기적과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보통 기이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 일이 얼마나 특이하기에, 특별하기에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를 3번씩이나 무려 사용했겠냐는 거예요. 더하여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기이한 일은 백성들 편에서는요,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기이한 일은 놀라고 놀랄 만한 일인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우선 백성들을 맹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맹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 모두를 맹인처럼 두 눈을 가려서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맹인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것은 정말 기이할 따름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볼 수 없게 되어서 그 결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눈뜬 맹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이한 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게 되었죠. 더 나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이 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 모두 비틀거리며 정신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맨정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이한 일입니까? 따라서 어린 젖먹이부터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모두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닐 때 비틀비틀 걸어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 젖먹이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러한 간격을 바라보면요, 기이한 일이죠. 더하여 백성들이 눈이 잠기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이 잠기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무서운 일이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잠들게 하는 영은요, 좋은 영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나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바로 정신과 생각을 마비시켜서 결과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내내 혼미한 상태로 지내야만 했기에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정신과 생각이 혼미하기에 결국 맑게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몽롱하게 지내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경고죠.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과감없이 전해야 될 선지자와 선견자들까지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함으로 이런 백성들의 심각한 혼란을 해결한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선견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동일하게 일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것은 기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백성들이 읽거나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계시가, 여러분, 한두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구절이 아니라 모든 계시가 밀봉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친히 밀봉하사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놀랍고 기이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기이한 일, 곧 끔찍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이한 일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야,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면 어떡할까?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이런 기이한 일들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세요. 그런데 어째 아비가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끔찍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시에는 어떤 분명하고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경고를 지금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요, 곧 가식적인 신앙이요, 외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 백성들은요,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일꾼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가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런 외식적 신앙에 지금 몹시 분노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기만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만했다.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면서도 다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우선 그들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답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곤 했죠.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 이야기뿐이었어요. 입을 열면요, 간증,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내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입에서는 온갖 하나님 이야기뿐이에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도처럼 보이죠.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오직 신앙의 형식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가증하고 위선이 가득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진짜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선적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죠. 또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랐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르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려보시는 거예요.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독주를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했는데요, 이후로는 그들 모두 세상에 취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타락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마음이 더 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온갖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들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더하여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이 있는 척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이 있는 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던 그 경외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경외를 했는데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사람의 전통, 교훈,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게 바로 경외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에 마지못해서 한 신앙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있는 척만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적인 연주가 있어도요, 직분을 받아도요, 그들의 신앙에는 어떠한 성장과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치를 떨면서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까지도 사라지게 함으로 그 결과 아예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없도록 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그냥 여러분 한 방 맞았습니다. 제가 머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공동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죄악은 무엇이냐면 성도인 우리의 외식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즉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혹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입만 살아있지는 않은지, 또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이 오전, 정말 이 주일 예배,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어떨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예배제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옆분과 여러분, 옆분에게 답을 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간적 체면과 도리 때문에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분의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아니 중직자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체면이 있지, 그 자리만 여러분 그냥 차고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봐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전혀 없나요? 한번 자기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하여 매주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몹시 부끄럽고 창피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피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주중에 삶 속에서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부끄럽습니까? 자기 스스로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주 주일 예배에 잘 나와서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맞춰 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다가가서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면서도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예배,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적 행위만으로 그 성도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요,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한 일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귀한 일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하실까요? 왜 그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나를 드리는 진정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이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또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과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내가 바뀌면 계시의 비밀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넉넉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이는 기이한 일들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이한 복,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이한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바로 성도로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 봅시다. 되어 봅시다. 이번 한 주 이거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붙들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되어 보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예배자의 첫 거울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볼 때 흡족해 하시도록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가봤던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요, 기대를 갖잖아요. 야,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안 가봤던 곳.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익숙함이 여러분 참 복도 되지만 이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익숙함 자체가. 예배에 익숙하고 예배를 매주 드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주중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뭐 다음 주에 또 가지 뭐.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아, 주일이다, 빨리 예배 가야지. 이런 여러분 즐거움보다도 또 주일이네, 뭐 교회 가야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대부분 아닌가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강의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인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여러분 초년생일 때, 또 계명교회 여러분 처음 부임할 때는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도 있었고,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도 코로나 이후에 그게 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망,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자가 되는 첫 걸음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시고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나에게 다음 주 예배는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달라질 거예요. 앉아있는 모습 그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반드시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있어요. 돌이켰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에게 없어요. 계획일 뿐이에요. 다음 주는 미래예요. 오늘에 충실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음 주는 예배 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 다음 주 누군가는 설교하겠고 또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나는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바른 예배자가 다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경적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기이한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맛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